옛날 옛적 푸른 산과 맑은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 청주에는 고유의 민속신앙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반짝이는 별빛이 수놓인 밤하늘 과그 아래 펼쳐진 대자연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다채로운 설화들로 가득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산신령과의 만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청주 주변에는 높고 깊은 산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산정은 신령이 깃든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이 산은 마을 사람들에게 영산으로 불리며 그 자체로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매년 이 자연의 신령의 개풍요와 안전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은 산을 신성시하며 함부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호기심 많고 모험심 강한 젊은이인 준수는 이 신령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바람이 차가운 가을날 밤 준수는 살며시 산길에 발을 디뎠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산길을 따라 그는 조심스럽게 안개가 자욱한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에는 밤을 밝혀주는 달빛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높이 올라왔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도 가늠할 수 없는 그 순간 준수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신령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 신령들은 사람들의 선함과 악함을 판단하여 벌을 주거나 복을 내린다고 했죠. 준수는 숲의 정적과 자신의 빠른 심장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가운데 갑자기 발밑에서부터 퍼지는 따뜻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가 움츠러든 채 주위를 둘러보자 눈앞에는 웬 노인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급히 몸을 뒤로 물리려 했지만 노인의 인자한 미소에 준수는 제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노인은 준수를 보며 산을 찾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준수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신령의 존재를 알고 싶어서 이곳에 찾아왔다고 솔직하게 말했죠.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준수의 용기와 솔직함을 높이 사겠다고 했습니다. 너의 신앙과 호기심이 오늘 이 만남을 이루어냈구나 라고 말하는 순간 노인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준수에게 작은 나뭇잎을 하나 내밀었고 나뭇잎은 순간적으로 황금빛으로 변했습니다. 이 나뭇잎은 내가 진정 한마음으로 간직할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이니 너와 너희 마을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잠시 동안 넋을 잃었던 준수는 정신을 차리고 황금빛 나뭇잎을 꼭 움켜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는 그날의 경험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준수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청주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모두가 산에 오르던 날마다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반성하며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주의 민속신앙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자체로 소중한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마산 바닷가 근처에는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고요한 바다와 아름다운 해변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때때로 알 수 없는 사건들로 인해 두려움에 빠지곤 했다. 이곳의 어민들은 바다의 심술궂은 변덕을 달래기 위해 매일같이 바다에 기도를 드렸다. 마산의 어촌 가운데 특히 눈에 띄던 가족이 있었다. 바로 조씨네라고 불리던 그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어업을 이어오며 바다와 특별한 연을 맺고 있었다. 하지만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이상하게도 조씨네 가족들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물에 빠지거나 바다에서 익사하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없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조씨네가 바다의 요정과 어떤 비밀스러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해 평소와 다름없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조씨네 막내 아들 조호준은 그물을 펼치던 중 문득 주변이 고요해짐을 느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푸른 빛이었다. 호주는 겁이 잔뜩 난 채로 배 위중심 근처로 달려가 몸을 숨겼지만 이상하게도 푸른 빛은 사라지지 않고 그를 부드럽게 감싸기 시작했다. 그때 들려온 것은 맑고 청아한 목소리였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젊은 어부요. 나는 이 바다를 지키는 요정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오래도록 바다를 지켜왔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왔습니다. 요정의 목소리는 호준의 마음을 안정시키며 이어나갔다. 내가 당신의 가족을 돌봤듯이 앞으로도 당신이 이 바다와 마을을 지킬 것을 바란다면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호준은 잠시 고민에 빠졌지만 마을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깨닫기에 별 다른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마을의 무사와 번영을 위해 소원을 빌었다. 저희 마을을 항상 평온하게 유지하고 무탈하게 해주세요. 요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소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 또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호주는 배 위에 홀로 있었고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다. 그는 곧 육지로 돌아왔다. 이 경험을 가족에게만 털어놓았고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변화했다. 마산의 바다는 전보다 더 풍요로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풍족한 수확과 함께 안전한 생활을 이어갔다. 조호주는 눈을 감을 때까지 그날의 일을 기억했다. 그 후로도 마산 어촌은 평온했고 조씨네 가족은 여전히 바다와 긴밀한 유대를 이어갔다. 마산 사람들이 때때로 그 해변을 지날 때면 바다의 요정이 여전히 그들을 지키고 있다고 믿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곤 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반도의 동해안 그 넓은 바다와 웅장한 설악산이 만나는 곳에 자리 잡은 속초. 이곳에는 오랜 시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민속 신앙 이야기가 있다. 이는 설악산 깊은 숲속에서 전해 내려오는 호랑이 영혼의 전설이다.
옛날 옛적 속초에 살던 사람들은 설악산을 인간 세계와 영혼의 세계가 만나는 신성한 장소로 여겼다. 이들이 설악산을 숭배하게 된 데에는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수백 년 전 어느 한 마을의 노인이 바위로 둘러싸인 산기슭에서 사라진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인물이었다. 그의 지혜와 친절함으로 인해 그는 마을에 사는 자연과 매우 가까운 관계였다. 어느 날 노인은 산에 있는 약초를 캐러 가다가 갑자기 거대한 호랑이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호랑이는 전투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노인을 깊게 응시할 뿐이었다. 노인은 고요히 그 자리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성스러운 주문을 읊기 시작했고 호랑이는 천천히 노인의 앞에 앉아있는 듯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 사건을 신성한 만남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 마을은 번영을 누렸다. 농작물이 풍성하게 자라고 바다에서는 매번 붕어가 들었다. 사람들은 노인이 만났던 호랑이가 설악산을 지키는 수호신이며 그의 영혼이 마을의 행운과 보호를 가져다준다고 믿었다. 그렇게 설악산의 호랑이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속초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바쁜 생활과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 이러한 전통과 신앙을 잊어갔다. 현대 문명의 발달로 교통이 편리해지고 사람들이 속초를 찾는 주된 이유가 변화했지만 여전히 고개를 돌리면 그곳에 남아있는 것은 설악산의 든든한 호랑이 영혼이었다. 속초의 오래된 주민들은 여전히 설악산을 우러러보며 그곳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는 호랑이 영혼의 기운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들은 매년 한 번씩 호랑이에게 감사하며 작게나마 축제를 연다. 이 이야기는 속초 사람들에게 자신들만이 뿌리를 잊지 말라는 훈계처럼 여겨진다. 현대에 접어든 지금도 그들은 이 전설을 통해 다시금 자연의 중요성과 전통의 가치를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속초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바람을 타고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설악산과 저 아래 펼쳐진 무한한 동해를 바라볼 때면 그들은 아마도 호랑이 영혼의 신성함과 위엄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옛 이야기의 흔적으로 남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릉의 한 작은 해변 마을에 해랑할머니라는 이름의 민속신앙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파도가 높게 치는 어느 날 한 작은 어선이 바다에서 길을 잃은 채 암초에 걸려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지켜보며 무사귀환을 기도하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다. 먼 옛날 바다의 깊은 곳에서 인간 세계로 이어지는 비밀의 문이 열렸고 그곳으로부터 바다 신의 딸이 마을에 올라왔다고 했다. 그녀의 이름은 해랑이었고 그녀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마을 사람들에게 바다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다. 해랑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마을을 덮쳐 모든 것이 혼란 상태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해랑의 도움을 받기 위해 그녀를 찾아갔으나 해랑은 이미 자신을 희생하여 마을을 지켰고 바다로 돌아갔다고 전해진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해랑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기 위해 그녀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고 마을에서는 해랑을 해랑할머니라 부르며 존경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랑할머니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자리 잡았다. 마을 사람들이 바다로 나갈 때마다 그녀에게 무사 안녕을 기원했고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해랑할머니께서 지켜주시리라며 마음을 놓았다. 그 믿음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다. 어느 날 큰 태풍이 몰아친 밤 강한 파도가 마을을 덮칠 듯하던 순간 나타난 해랑할머니의 형상이 무서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암초에 걸린 어선을 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마을 사람들은 해랑할머니의 형상을 떠올리며 간절히 기도했다. 그 순간 기적처럼 바람이 잠잠해지고 바다가 평온을 찾았다. 어선은 무사히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고 이 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더욱 크게 해랑할머니를 믿고 기리는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내게 되었다. 해랑할머니의 이야기는 그 후로도 마을의 아이들에게 전해지며 강릉의 전통 신앙으로 자리 잡았고 지금도 해랑할머니는 그 작은 해변 마을이 수호신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밀양의 어떤 작은 마을에 김정희라는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성실하고 씩씩한 청년이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수년간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그의 농지는 물론 마을 전역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에 들이운 검은 구름처럼 암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그들의 희망은 거의 바닥을 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김정희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된다. 꿈속에서 그는 반짝반짝 빛나는 거대한 용마를 보게 되었는데 그 용마는 그에게 내가 잠들어 있는 산을 찾아오라. 그러면 마을에 풍요를 가져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김정희는 깨어난 후 한참을 고민했지만 이는 단순한 꿈이 아닐 것이란 생각에 사로잡혔다. 다음날 김정희는 마을 원로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음에는 누구도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들은 그 꿈이 마을을 구할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여겼다. 김정희는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등에 업고 용마가 잠들어 있다는 산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다. 여행은 순탄치 않았다. 험준한 산과 깊은 숲 그리고 길을 가로막는 강은 그의 앞을 수없이 가로막았다. 하지만 김정희는 포기하지 않고 용맹하게 난관을 헤쳐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흔히 사람이 다니지 않는 깊은 계곡에서 이를 악물고 있다가 드디어 꿈에서 본 것과 같은 돌문을 발견하게 되었다. 김정희는 이 돌문을 열 때 내면의 용기를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마음을 다잡고 돌문을 열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웅장한 용마였다. 용마는 김정희를 반갑게 맞으며 핑계 없는 눈망울로 그를 바라보았다. 용마의 도움으로 김정희는 마을로 돌아왔다. 이윽고 마을에 전에 없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가물었던 땅은 생명력을 되찾았다. 농작물은 무럭무럭 자라났으며 마을 사람들은 감사를 표하며 축제를 열었다. 김정희는 이 모든 것이 그의 천성과 용마라는 신비로운 존재를 믿는 마음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 칭송했고 김정희는 겸손하게 사람들을 위해 계속해서 일했다. 그는 용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항상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도 밀양의 전설로 남아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김정희의 용기와 신비로운 용마의 이야기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다.